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 전도지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우리 인간이 모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끝나는 그런 전도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도지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거의 이 내용이 전도지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행복해지셨습니까?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그리고 어떻게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새가족 교육 때는 조금 더 자세히 배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새가족 교육 때는 뭐 좀 더 길게 교회마다 다르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복음을 배우죠. 그러나 제가 많은 교회의 새가족 교육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나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십자가를 믿으면 왜 용서받는지에 대한 내용은 길게 있지만 그 뒷내용, 예수님을 믿으면 왜 그리고 어떻게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너무 간결하게 끝나더라는 것이죠. 마치 그 옛날 동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결말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냥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행복이라는 한 단어로 퉁쳐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쩌면 현실과의 괴리를 좀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생각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저의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않고 늘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배우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죠. 제가 복음을 절반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은 후에 벌어지는 그 뒷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이제까지 나는 복음을 반쪽짜리로 알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는데 과연 복음을 반쪽짜리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저뿐인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 명, 꽤 많은 사람들, 심지어 10명 중 9명꼴로 복음의 뒷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 복음을 물어보면 대부분 그 복음의 내용들 대답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리고 좀 더 안다고 하면은 너무 먼 미래,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죽기 전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누리는 복음과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면서 대답을 얼버무리고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이 주는 용기와 담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울하거나 소망이 없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정체성이 요동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별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결국엔 이유는 딱 하나죠. 복음이 부재한 거예요. 복음이 있긴 하지만 반쪽짜리 복음만 알려지고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이후의 일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의 후반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과 그토록 나누고 싶어 했던 복음의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복음은요. 객관적 구원을 다루는 복음이었습니다. 객관적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객관적 사건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 구원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성취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주로 복음이라고 불러왔던 내용은 다
객관적 구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바 객관적 구원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관적 구원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죠. 주관적 구원은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믿을 때 나에게 일어나고 적용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 주관적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객관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내가 오늘 누리는 구원이 서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오늘 나에게로 적용되는 것이 주관적 구원입니다. 성령께서 객관적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이 주관적 구원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구원론적인 적용이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의 진짜 묘미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의 진정한 묘미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객관적 구원을 오늘 내게로 적용되는, 오늘 내게 적용되는 주관적 구원에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행복한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성된 객관적 구원이 오늘 내게로 적용되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2000년 전 객관적 구원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주관적 구원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 성경은 그 연결고리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 연합될 때 객관적 구원이 우리에게로 적용되는 거죠.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관적 구원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저의 인생을 바꾼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알고 나서부터 내가 복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사실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는 2000년 교회의 역사 동안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교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의외로 여러분들이 복음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연합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보긴 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 객관적 구원의 끝부분을 좀 다시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하늘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쉬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주님이 되셨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다스림을 수행하시는가?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는 바로 성령의 세례죠. 따라서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질문은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묻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성령을 받은 자들마다 그리스도와 합해 그분께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사실 여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표현에 성령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세례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받는 물
물 세례만 떠올리는데요. 원래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할 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물 세례가 상징과 모형이라면 성령 세례는 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장차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다보면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신 것을 기념하고 확증하는 의미에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인치는 의미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아무튼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더 정확히는 침례가 맞는데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것의 실체인 성령 세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기 위하여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세례는 성령 세례고, 물 세례는 그것을 확증하고 인치는 세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된다.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 구원이 오늘 내 주관적 구원이 되는 실제적인 방편입니다. 제가 이 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이 교리를 달달 외우게 시켰습니다. 찌르기만 하면 답변이 나오게 시켰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리스도께 연합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리스도께 연합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요,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렇게 합하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본 적 있습니까? 또 아까 수진자매가 나눠준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모든 표현들, 성경을 읽다가 등장하는 이 모든 표현들이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의 유익이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모든 복의 출처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를 붙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표현들이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신약 성경을 펴고 특별히 바울 서신이나 공동 서신 같은 책들을 읽어보다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표현을 다 모아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바 그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리를 배우기 전에는
아, 이 표현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야 하면서 이 표현을 그냥 넘겼을 것입니다. 그냥 관용어처럼 여러분들이 뛰어넘었을 거예요. 저도 배우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주신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복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의 내용이십니다. 우리와 연합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관적 복음, 주관적 구원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밭에 감추인 보화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구해야만 하는 극히 값진 진주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이 될 거라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기 전과 후로 비포어와 애프터로 나뉘게 된다고 저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가? 자,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대요리 문답 제 66문의 정의를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자들이 그러나 실제적으로 분리되지 않게 결합된다. 이것은 그들의 효과적 부르심 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는데요. 이것은 또한 신비합니다. 신비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분께 연합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실제적 연합입니다. 실제적이라는 것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비유적으로 연합된다, 상징적으로 연합된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그리스도께 연합된다는 뜻이고요. 이 연합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연합된 사람은요, 영원토록 이 연합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이 연합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모든 걸 끝내고 천국에 갔을 때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때도 계속해서 이 연합을 유지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령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즉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신비하게 실제적으로 분리되지 않게 연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가 연합 교리를 배우면 도대체 저게 어땠다는 건데 라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사용합니다. 비유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기 위함이죠. 연합에 관련된 성경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머리와 몸 비유가 존재합니다. 성경은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머리와 몸 비유는 우리가 다음 시간과 또 제7과 교회를 다룰 때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자주 결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은 남녀의 연합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증언하죠. 결국 이 남녀의 연합, 결혼은 더 크고 온전한 연합인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마치 그림자처럼 비춰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설명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이 외에도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예수님을 옷 입는 비유, 이것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리키고요. 제가 다음 주 설교 때 나누려고 하는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비유가 다양한 것은 각 비유를 볼 때마다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 비유 중에서도 결혼 비유와 옷 비유를 중심으로 이 연합 교리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결혼 비유의 핵심은 바로 전가라고 하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을 막 다다다다 얘기하셔?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전가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가, 임프테이션은요, 귀속시키다라는 뜻인데요.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 사람의 것을 저 사람의 것으로 돌리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것을 저 사람의 것으로 삼아주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전가라는 단어를 책임 전가와 같은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가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가 자체는요, 중립적인 단어고 좋은 것을 전가해 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을 하면 남편의 것이 다 아내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것은 다 남편의 것이 되죠. 물론 오늘날에는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이렇게 재정을 분리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진짜 이 결혼의 연합은요, 모든 것을 서로의 것으로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도 우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도 다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아주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예화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예화고요. 마치 그 중국 자본이 들어간 삼류 드라마와 같은 예화인데요. 너무 이상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한 예화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자, 제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을 한탕 크게 하다가 아주 대차게 망해서 10억 이상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 저는 파산해버렸어요. 이자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와, 정말 삶을 끊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12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는데 저쪽 생산 라인에 같이 일을 하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 아내라고 해보죠.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면 이상하니까. 그 여성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람께 고백을 했더니 그 사람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제가 연애를 하다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빚이 망했고 빚이 10억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괜찮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뜨거운 연애를 하다가 결국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신혼여행은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아주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집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새방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죠. 자, 그렇게 결혼식을 조촐하게 치르고 이제 새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제 손을 딱 잡고 우리 갈 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문을 모르고 아내를 열심히 따라갔는데 아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더니 갑자기 한남동에 있는 웬 대저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내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정장을 입은 이 남녀 사람들이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알고 보니까 제 아내는 재벌가의 딸이었던 것이죠. 제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아니 왜 정체를 숨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자신의 재산이나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만나고 결혼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국 드라마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제 아내를 제가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요, 제 아내가 넓은 저택을 구경시켜주면서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당신이야. 이 소파 마음대로 써도 되고 이 대형 LED TV 마음대로 봐도 돼. 이 침대 마음껏 자도 돼.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라와 보라고 하면서 차고에 갔더니 차고에 BM 땡, 아우 땡, 뭐 벤 땡, 수많은 외제차가 쫙 깔려 있는데 가방에서 차키를 쫙 꺼내주더니 원하는 대로 타. 전부 다 여보차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트. 아내가 저보고 갑자기 핸드폰에 있는 금융 어플을 키라고 해보는 거예요. 자, 제가 어플을 켜봤더니 거기 보니까 빚 10억이 다 사라져 있는 거죠. 아, 자기가 오늘 아랫사람을 시켜서 싹 다 갚아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용돈으로 쓰라고 10억 정도 더 넣어놨다. 갑자기 10억 빚진 사람에서 10억 번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되었으니까 내게 속한 것은 다 당신 거야. 내게 속한 집과 재산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 내 재능, 내 가족, 심지어 내 몸까지도 다 당신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가의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꾸며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아내는 굉장히 평범한 현실 속의 서민이죠. 근데 아무튼 이 전가가 사실이라면요,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 빚쟁이와 부자가 결혼했을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빚쟁이의 모든 빚은 그 부자가 대신 갚아주게 되겠고요, 부자가 가지는 모든 소유는 바로 이 빚쟁이의 소유가 되겠죠. 성경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과 연합이 뭐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은요, 그분께 속한 채무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속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돌려지게 되죠. 즉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예화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아까 제가 들려준 예화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정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갚아주신 빚은요 10억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갚아야 할 죄의 형벌 전체를 예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다는 이유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기꺼이 갚아주셨죠. 그것도 심지어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보혈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는요, 겨우 한남동 대저택이나 외제차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할 때 우리는 무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영적 신데렐라였던 거예요. 아니, 신데렐라는 착하기라도 했지. 우리는 반역자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반역죄를 다 그분의 생명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께 속한 것, 그분의 인격, 그분의 지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죠. 이런 은혜가 대체 어디 있는가? 만약 이러한 내용을 각본으로 쓰면은 욕을 먹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각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므로 우리의 인생과 신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죄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영생을 주시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러왔어요.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것이 죄밖에 없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위대한 교환이 어디 있는가? 신학자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왔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받을까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삼게 됩니다. 그분께 연합되어야지만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께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변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연합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삼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죽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통해서 받으신 그 부활 생명을 오늘 우리의 생명으로 받고 누리며 사용하는 자들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도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완전히 망가져 있고 부패해 있던 존재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은 다 죄로 오염되어 있었고 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게 되어가고요.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점점 사랑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는 자들이 되어가고,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점점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자가 되어갑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분께 속한 것은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다 우리의 것이 되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오래 함께 지낼 때 서로를 닮아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부부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서로의 인격을 담고 말투가 비슷해지고 또 그분의 또 삶의 행동 패턴들이 다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이 아주 뜨겁고 오래되었던 사람일수록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인격, 예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을 닮은 의로운 삶이 자라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은혜를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대체 무엇인가? 이제는 이렇게 이해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가는 과정.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훈련으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아무리 갈고 닦는다고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망가지고 부패한 우리 죄인의 자질을 아무리 갈고 닦아봐야 우리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어떻게 성화가 일어납니까? 자꾸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의 거룩으로 삼을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화의 지름길은 날마다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거룩을 우리의 거룩으로 삼아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만큼 거룩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만큼 그분을 닮아갈 거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의 거룩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성화될 것입니다. 우리같이 무능한 죄인들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이 성품들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마다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날마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형상과 인격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는 그분의 지위와 신분도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됩니다. 그분이 의인이신 것처럼 우리도 의인이 됩니다. 그분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가진 자유와 특권,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 이 모든 예수님의 것들이 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우리를 마치 독생자를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자녀가 가진 모든 특권을 다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의 사역으로 삼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도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은 결과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연합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겠죠. 지혜를 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지혜로 교회를 잘 다스리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긍휼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며 품어주겠죠. 위로를 은사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각 지체들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 또 섬김을 은사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각 지체의 발을 씻기며 능력
능력 있게 각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의 사역으로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다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다 무능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점점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누군가를 섬기지 못했던 내가 그분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다니, 그분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다니, 우리에게 일어난 굉장히 놀라운 변화죠. 우리가 점점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점점 더 능하고 탁월한 자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곳에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로 현존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섬기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잠 좀 깨울 겸 우리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이 잠에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이곳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공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다 이해하지만 좀만 버텨봅시다. 성경은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높아짐이 우리의 높아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높여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미래 시제가 아니라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우리가 높임을 받고 먼 미래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즉시 지금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육신은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누군가를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이 입으신 부활의 몸을 다 우리의 몸으로 받게 되고요. 그분의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의 몸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결론이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설명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함,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세요. 그리스도가 바로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보화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극히 값진 진주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진짜 보화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분 한 분만을 얻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소유한 자답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 한 분을 얻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마치 예수님은 교회를 다닐 때 처음 새가족반에서 예수님 구원받을 때 그때 한 번만 사용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 그분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딴 곳에 제쳐놓고 다른 곳에서 구원의 유익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분께 구원의 보화와 그분께 구원의 능력이 다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왜 여러분은 답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이미 우리 안에 사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형상, 거룩한 인격, 거룩한 성품, 거룩한 사랑, 거룩한 능력, 아들의 지위, 아들의 특권, 천국의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제 네가 나와 연합했으니 내게 속한 것은 다 네 것이다. 이제 네가 나와 결혼했으니 내게 속한 것을 네가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께 무엇이 있는지 제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찾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께 속한 것을 바로 당신의 소유로 누리십시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고상한 생각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천국의 보화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다 바울처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바로 이 교리에 매여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또 성경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연합되어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연합의 교리를 옷 입는 비유로 설명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맞춰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우리 개역의정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사실 옷이라고 하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었다라고 하는 동사만 존재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입었다라고 하는 번역이 어색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옷 입었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우리가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살핀다면 그리스도를 입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인형탈 알바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은 그저 귀여운 동물과 캐릭터뿐이죠. 얼마 전에 이제 저기 현대 아울렛에서 핫쇼핑 그 인형탈과 사진 찍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 딸과 함께 가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왔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저같이 이렇게 아저씨가 들어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인형탈을 입은 귀여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막 달려가서 부담 없이 안기기도 하고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포옹을 하기도 하고 허그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낯선 사람인데도 부담 없이 사진과 또 사진을 찍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 눈에 그 귀여운 캐릭터가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리스도를 입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는 순간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인 우리가 아니라 의인인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칭의라고 하는 교리로만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죄가 완전히 가려지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의로우심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실 거예요.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로 여길 거고 예수님만큼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몇몇 행동들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연합된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입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죠. 죄를 지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아주 뻔뻔하게 그리스도의 탈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가장 의로운 자로 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진리로부터 위로를 받고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만큼 의롭고 그리스도만큼 사랑스럽습니다.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의 자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와서 값없이 사서 마시라.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시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 먹으라.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자기에게 적용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목마른 자마다 돈 없는 자들마다 다 와서 값없이 사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자기에게 적용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그분의 것을 값없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이 마르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삶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가 없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의가 없습니까?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그분과 결혼하십시오.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십시오. 그분께 속한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다 값없이 돈 없이 먹고 마십시오. 얼마든지 누리고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기의 남편으로 삼는 자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말씀이들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담긴 놀라운 복음을 믿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용하며 정말 신자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특권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